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 7절까지만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시간에 늘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한 말씀 많이 드릴 게 많이 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달랐었던 저의 삶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열하루 이틀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제가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라서 부담 드릴까봐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잘 치료가 돼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약간의 뇌출혈이 있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 얼굴이 좀 다쳐서 성형외과 수술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 시간이 원래는 한 2시간 반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길어야 3시간 그랬는데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병원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수술이 길어지는 게 어떤 심정인가 충분히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고 그 환자 식구도 한 명밖에 못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번갈아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좀 실감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감사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거라서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 오늘도 모든 게 다 감사했고 언젠가 이게 좀 간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는 다른 어떤 바울의 편지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제가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깊은 교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 좀 제 나름대로 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우리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도 많이 좀 나누고 전화를 하시든 또 카톡이나 문자를 하시든 서로 연락들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한 몸 되는데 가장 큰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생겼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갔어요. 직접 갔는데 거기에다 수모를 당합니다. 거기에
그 고린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서 다시 예배를 돌아갑니다. 아주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도 참 그러시지. 아니 바울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힘들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사실 인간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잘 은혜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는 빌립보로 올라오고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디도에게서 그 기쁜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다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반대하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해요. 배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3절에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이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은요 진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무거움이 확 날아가는 듯한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듯한 그런 문구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찬송을 합시다. 이 하나님께 이 고백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준 그런 교회였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기도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고린도 후서에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우리를 욕하고 방해하면 감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뭐 비난을 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힘듭니다. 사실은 본의가 아니에요.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고 결국은 그것 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정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내용에 나옵니다.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과 위로 또는 고난과 위로, 이 두 단어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주제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죠.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붙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만 해도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할까, 이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자비로운 자비의 아버지시다. 뭐 자비라는 거는 이제 너그럽다는 얘기죠. 사실 바울이 지금이야 문제가 다 해결이 됐지만 정말 마음고생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로라는 말에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들과 또 위로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를 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위로한다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이러기도 합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음에 원한이 있는데 그게 풀려져야 되는데 풀리지를 않으면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우리는 위로가 제대로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화병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독특한 그런 병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이게 자꾸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이 돼서 이게 위로가 웬만큼 위로받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인생에서 한맺히는 일들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한두 가지 이상은 한맺히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즘 많이 쓰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좀 불안하게 만들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몇 살부터 이런 마음에 한이 있을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한이 지게 이미 몇 살까지 내려갈까? 자녀들도 좋고 손자, 손녀도 좋고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생긴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 아동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6살 때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없어요. 그런다 우리는 막 힐링 찾아다니고 노래방 가서 외치고 정말 취미생활을 막 과도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증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요. 계속.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쌓아놓지 마세요. 그 잘못 쌓아놓으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풀리집니다. 말을 할 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풀어주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4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위로하시는가?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세 풀어주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위로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 풀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몇몇 분들이 있지. 그분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찾아가는 거냐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좀 어렵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서 드라마 하나 다 끝나고 아우 드라마 잘했네. 근데 그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또 가수가 노래를 하고 막 무대에 서다가 어느 날도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되죠. 그런 분들을 그리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내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져. 우울증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거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나 혼자 즐거움을 많이 누려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100%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법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일을 시작을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게. 사실은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다시는 그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끔찍해요. 그걸 멀리하고 싶어하고 생각을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됩니다. 막 그것에 뭐 몰두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그냥 고개 돌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어느 순간 나처럼 나와 똑같은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장면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다 지나갔지만 암 수술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암에 걸렸다가 수술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은 저희가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암 한주만 받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임에도 그 사람을 기도해줬어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더 위축시키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는 거죠. 이번 우리 아들 사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힘들었던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참겠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12시가 지나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새벽 4시가 돼도 그 얘기는 끊이질 않아요. 이런 병실들이 있구나. 저는 인생 살면서 또 그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위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말 좀 더 힘써버리고 위로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무슨 얘기예요? 고난 중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운 고난도 있지만 아주 사사로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요?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다고요. 얼마큼? 오늘 보면요 이 고난이 넘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러면?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위로하심도 넘치게 오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들은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음에 응어리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당시는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우리의 확신이 얼마든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우리의 마음에 한으로 남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를 더 자주 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되게 찬송을 흥얼거리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속에서 아직 나는 안 풀 거야. 하나님 더 위로해 주세요. 이제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나는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 더 해주세요. 막 이러고 버티기도 합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압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이 맺히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저 조그만 코리아라는 저 반투막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고 어떻게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냈을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아마 아주 특별한 신학이 있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한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그 한의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서양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이게 한의 신학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아니, 우리는 성경을 한이라는 관점으로 보지도 않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 한을 주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확인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냐. 이 말씀은요, 바울이 환난을 당했든지 위로를 받았든지 결국 다 너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이후에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너희는 결국 견디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의 환난이든가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될 거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거다. 견딘다는 것은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오히려 때로는
이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승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계속 이렇게 막 열받고 짜증나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냥 늘 바로 열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난 목사인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영진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목사라는 얘기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욥의 고난처럼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결국 환난을 이기는 것은 해결의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차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바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승리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실 제 아들놈이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몇 가지만 못했었는 걸 좀 드립니다. 동대문에서 옷 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잘 나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택시를 타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버스를 타자니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이 스쿠터를 하나, 아주 낡은 걸 하나 사줬는데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부딪히지도 않고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는데 그 바람에 스쿠터를 폐차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 사고가 있는 그날 사실은 제 아들이 무신사인가 어디 홈쇼핑에 모델 계약서를 쓰러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걸 쓰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일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니까 돈 되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할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없는, 이러다가 이제 이런 사고를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결국은 이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는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막 잘 풀려나갔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귀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면 그건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키시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애가 마음을 속상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일을 인도하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이한. 저도 오늘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보 앞에 그림을 제가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박지사님이 붙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내 얘기를 얘기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고난, 이런 것.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렇게 쓸 때 고난이 이런 것이라. 다시 말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써 다 풀리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면 이런 고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근거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 안 받거든, 안 받을래. 물론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정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고 자꾸 공격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 분명히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에도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견디고 승리할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과 환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그 위로함을 받을 자들에게 위로함으로 또 이기게 됩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고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로 강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행하시고, 이러한 위로들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체험을 하시고, 이런 고난과 위로하심으로 여기에 담대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믿음의 삶을 주시고 위로함으로 견뎌 이기게 하소서.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모든 신앙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서로 한 지체가 되어 위로가 풍성한 우리의 공동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하는 고난에 대하여 담대히 동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마음에 잘 감당할 겁니다.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웃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지금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시민, 우리에게 소속해 있는 모든 시민들, 그 가족과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